한 남자가 병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봤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었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꼭 내게 불행을 몰고 오는 사람 같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몸이 아프고 병든 것도 힘이 들겠지만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병든 것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할 말입니까? 물론 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꾸밈없이 자기 생각을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해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늘 옆에 있어준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유명하고 잘 나갈 때 옆에 알짱거리던 사람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다 떠나고 멀리하고 연락을 끊는데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요 인생의 동반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마치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논리에 비약이 있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은 일반 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치료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찢어진 부위를 꿰매고 붕대를 감고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혈우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인데 그런 병을 가진 학생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그래도 보이니까 뭐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몸속 상처에서 피가 나면 참 위험합니다. 정신세계에서의 상처는 물질세계에서의 상처에 비해서 외관상으로는 더 드러나지 않으면서 파괴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 생각은 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또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중심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상도 표현을 하면 내 삶아 니 때문에 팍 돌아삐겠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생각을 하고 계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사랑의 생각을 하고 소망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못함으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생각을 잘 못하면 안 해야 할 말도 하고 안 해야 할 행동도 쉽게 하게 됩니다. 월권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그 분량이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넘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아직 산에 미치지 못하는데 자기 눈높이에서 산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층에서 보는 것과 50층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아직 어린 사람이 보는 것과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판단했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기도 하고 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베는 것조차 두렵게 생각하고 꺼려했습니다. 오늘날 다윗 같은 사람은 드물어 보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하루 와보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본인의 신앙에 큰 손해가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킵니다. 결코 자신의 권한을 넘는 말이나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서두에 잘못 생각한 한 남성에 대해 말했는데 이제 지혜롭게 생각한 한 여성에 대해 말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는 겉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입니다.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갈 때만 해도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10여 년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가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고 얄궂게 변했습니다. 하도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고생을 해서 내가 누구라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나오미가 생각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찬양, 베들레헴, 떡집,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어서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면서 고향에 돌아왔고 며느리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생각을 잘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잘 못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모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면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됨은 그의 생각에 따라 나타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